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화해가 있은 지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의 기간 동안 서로의 하는 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위병 50명을 두는 것은요, 그 당시 왕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이미 그 마음의 반역을 이미 시작한 것이고, 이 왕의 노릇을 은연중에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도 어제 우리가 생각했듯이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는 머릿결에서부터 이런 압살롬의 훤칠한 외적 모습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시면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하잖아요. 일면에 있어서는 호위병을 왕처럼 50명을 두지만 또 한편으로 인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하는 압살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오늘 생각해 볼 점은 다윗의 이 처신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고 마음에 슬퍼하고 참 힘겹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또 머리를 가리우게 되고 창피함 그 이상이죠. 근데 다윗은 왜 도망가느냐? 어찌됐든 전쟁에 패하든지 어찌됐든 인간의 생각으로 모략으로 지략으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후반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때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에서 망명한 이 장수입니다. 장수. 굉장히 유명한 장수죠. 용맹하기도 합니다. 이 장수가 데려온 사람이 이 정예 병력 600명입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죠. 그 외에 따르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불행한 이 전쟁의 아들과의 전쟁 이런 일들을 피하고 도망의 길을 떠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사무엘하 12장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밧세바 동침한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 너의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고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이 예언을 가슴에 두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잔혹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도망자의 신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시편 보시면 이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시편을 적은 다윗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도망을 치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38편입니다. 시편 38편 4절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서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그런 나단의 선지자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겼던 이 다윗은 눈앞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뭘 가지고 옵니까?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게 뭐 최소한의 어떤 사기, 이 군대 군사들의 이 전력에 있어서 사기의 최우선의 상징물입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는 다윗에게는 그 어떤 정예 병력보다도 천군만마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재앙은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상징물, 뭐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언약궤가 나에게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내려진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다윗은 그 언약궤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다윗은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문 26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못마땅해 여기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택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31절에 보면 아히도벨, 이 모략가죠. 우리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은 이 머리가 아주 명석한 지략가입니다. 군사 전략가. 이 아히도벨이 등을 돌립니다. 굉장히 무섭죠. 아히도벨은 역시 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밧세바 기억하시죠? 밧세바가 이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밧세바. 그러니 뭐 감정이 뭐 그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죠. 근데 다윗은 사면초가죠. 제갈공명과 같은 지략가, 군사 전략가가까지 등을 돌립니다. 31절에 보시면 다윗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시편 119편 67절, 71절 보면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 71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 위대한 고백을 이 재앙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재앙마저, 이 안 좋은 일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나 재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우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들에게 장래의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한 것임을 다윗은 철저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그런 기도의 낮은 얕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는 행위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뱉는 이 소리조차 우리가 기도로 아뢰일 때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그 뜻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과 또 성도님들과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이후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그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그런 무릎 꿇음이, 그런 낙타 무릎과 같은 여러분들의 무릎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